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창세기 1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자신을 담보하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하나님의 계시는 한꺼번에 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입니다.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점이 찍어지고 선이 그어지면서 눈이 되고 코가 되어 점차 누구의 얼굴을 그리고 있는가가 윤곽이 드러나듯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와서 하나님의 계시는 많은 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자손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하고 약속하셨는데 15장에 이르러서는 땅을 주실 시기와 상황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장을 해석하는 열쇠는 무엇을 나에게 주시려 하나이까? 2절.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8절.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두 가지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를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 단원, 자손을 주리라. 15장은 이후에 하고 시작이 됩니다. 이는 14장의 사건이 있은 후를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십니다. 1절. 아브라함에게는 이후에 두려움과 미련이 있었습니다. 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기습작전에 의하여 패함을 당한 내 왕이 반격해 오지나 아니할까 하는 두려움에 대한 답변이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즉 내가 막아줄 것이다 하십니다. 둘째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소돔 왕이 제시한 보상을 거절한 데 대한 아쉬움도 있었음직합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나의 이름과 영예를 위하여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네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한 것 참 잘했다. 내가 몇 배로 갚아줄 것이다. 이는 소돔 왕의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한 아브라함의 처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음을 나타냅니다. 그렇습니다. 내 왕은 물리치고 롯을 구출해온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연고요. 설사 그들이 반격해 온다 해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이 세속적인 유혹을 물리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측량할 수 없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십니다.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나님께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합니다. 1절에서 2절.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을 갖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만일 유업을 물려줄 자식이 없다면 하나님의 상급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집에서 기른 몸종이 후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3절. 즉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는다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첫째 단원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자식이 없사오니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한 자식 곧 씨입니다. 왜냐하면 이 씨가 두 번 강조되고 있는 상속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씨를 주시지 않으시므로 상속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보면 육적인 상속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이 점이 홍수 심판 중에도 노아라는 씨를 남겨주셔서 의의 상속자 히브리서 11장 7절이 되게 하셨다는 점이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4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5절 하고 세 번째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이 언약에 대한 응답으로 신구약 성경상 가장 중요한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합니다. 6절 아브람이 누구를 믿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언약입니까?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을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의로 여겨주셨다는 주제가 구속사에 있어서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 형제는 알고 있습니까? 인류의 시조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당한 이후에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난제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욥기서 9장 2절 의롭다함을 얻어야만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고 단절된 교제가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 하고 선언하신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교리가 신약의 신자들에게만 주어졌다고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약 시대의 구원의 길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언제나 동일하게 믿음뿐입니다. 그 최초의 말씀이요 그 근원적인 말씀을 창세기 15장 6절에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믿음 자체를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믿음이 공로가 되고 행위가 되어 결국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주장이 되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믿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내용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갈라디아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의롭다함을 얻는 방도는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만일 아벨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른 방도에 의하여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1절. 즉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자요 둘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헛된 죽음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성취될 갈보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도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오 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욥기 19장 25절. 둘째 단원 7절에서 16절 땅을 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십니다. 7절. 그러자 아브라함은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을 알리까 하고 무슨 보증 같은 것을 요구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십니다. 9절.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0절 하고 그 중간을 쪼개어 마주 대하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고대 유목민들이 행한 언약을 체결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8절에 보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당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십니다. 13절에서 14절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 하신 바로의 노예가 될 것이 이미 작정이 되었다는 점과 둘째는 400년 후 즉 출애굽 때여야 주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해 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2절 한 것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당할 고난이 얼마나 혹독한 것인가를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나라 애굽에 객이 되었다가 4대 즉 400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시는데 이 예언은 창세기를 거쳐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서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요약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은기응변이란 없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십니다. 15절에서 16절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리라 하심은 심판인데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십니다. 홍수 심판도 죄가 가득 찼을 때 임했습니다. 최후 심판도 그러할 것입니다. 셋째 단원 17에서 21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합니다. 17절 고대 금동 지방에서 행해지던 언약식은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감으로 언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만일 어느 한편이 언약을 파기할 경우는 이 짐승처럼 쪼개도 좋다는 일종의 맹세였던 것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는 그 광경을 눈앞에 그려보십시오. 풀무와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이 점에서 주목해야만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여 주실 것에 대해 자신을 담보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만일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나를 쪼개도 좋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 세 번째 경험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언약의 내용은 변함없이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4절 하신 자손과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노니 18절 하신 땅입니다. 땅을 주리라 하심은 자손이 태어날 곳을 준비하심이었던 것입니다. 22장에서는 언약하시고 맹세로 보증하여 주시는 것을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행해 주셔야만 될 우리에게 무슨 신세라도 지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는 죄인들에게 자신을 담보하셨다는 황송한 말씀을 듣게 되는 형제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여 주신 이 언약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 하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 언약하신 바에 자신을 담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형제여,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으시다. 자신을 담보로 보증하여 주신 언약의 말씀 앞에 성실하십시다. 적용 묵상 질문입니다. 첫 번째,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 하신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습니까? 세 번째, 언약하신 바에 자신을 담보로 보증하여 주신 데 대한 당신의 깨달음을 말씀해 보십시오.